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자, 하나님을 붕어빵처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본받는 것을 두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은 알아도 사람을 벗고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참 들어본 적이 없죠.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은 알아도 사람을 벗고 사람을 새로 입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벗어야 될 이 사람이란 옛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또 우리가 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인 것이 드러난 걸 말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몸이 될 때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된 머리를 가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 걸 말이에요. 그걸 두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거 내가 머리이고 주인인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머리였던 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스스로 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치마를 벗기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치마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지도 못하고 전혀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존귀하게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은 원래 우리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옷은 무슨 옷이냐? 원래 우리의 옷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다 원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원래 우리의 옷은 가죽 옷인데 우리가 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치마는 그 햇빛이 나면 말라서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원래 우리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우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원래. 자, 원래 우리의 옷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누구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이 우리가 옷이 되어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옷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 옷이 됩니다.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위, 신부 모든 것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신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존재, 신분을 상징하는 신분. 원래 우리의 옷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옷을 해입으려고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해입더라는 거예요. 그 옷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옷,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요. 우리가 해입은 옷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옷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주 설명이 복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이 옛사람이라는 옷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죠. 이 옛사람이라는 옷은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입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그런 옷이라. 이 옷만 보면 입고 싶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유혹을 느끼는. 그래서 입고야만은 그런 유혹의 옷이에요. 유혹의 옷. 예, 좋은 옷이 있으면 여자분들은 그냥 막 그 옷을 입고 싶죠. 그래서 백화점 가면 여자분들은 이 옷도 입어보고 사지도 않으면서 저 옷도 입어보고 계속 입어요. 남자들 같이 가면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주 생기가 돌죠. 옷만 보면 여자분들은 이 옷도 입고 싶고 저 옷도 입고 계속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라는 이 옷을 보면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싶어서 환장을 한다는 환장. 유혹을 느낀다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다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데 다음 주 또 이 교회 올 때 보면 한 주간 지나서 교회 올 때 보면 또 다 옷을 옛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말이야. 문제 입었는지 그냥. 심지어 뭐 이 예배 마치고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보면 그새 또 옛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어. 왜? 이 옛사람이라는 옷은 이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옷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싶어서 우리는 그냥 막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옷. 계속 이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옷이라.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켰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이 유혹을 불러일으키느냐?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유혹의 욕심 그러죠?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욕심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다 욕심이 있다. 욕심. 이 욕심이 에피투미아인데 헬라로 에피투미아. 그 존재에게 이 본능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해요. 본성.
우리에게는 다 본성이 있다. 이 존재론적으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욕심은 뭘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종기,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되 아기로 오셨다 그랬죠. 아기,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한 수백을 가지고 왔다. 이 갓난아기가 돈을 수백을 가지고 왔는데 경호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아이가 수백억 주인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젖을 먹이고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이 아이 내버려 두고 죽게 만들고 이 아이가 가져온 수백억 돈을 내가 차지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지혜, 힘, 능력, 종기 모든 걸 가지신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되 아기로 오시고 아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아기를 어디 갖다 버리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고 이 아기를 죽여버리고 이 아기가 가져온 모든 걸 내가 도둑질해서 차지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본성이 모든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에피토미야.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옛사람이라는 옷을 틈만 나면 입는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에게 유혹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 욕심이 우리에게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옷을 입고 싶어요. 이 옷을. 언제 돌아서면 언제 입었는지 성도들이 보면 다 옛사람이라는 옷을 또 입고 있어요. 그걸 창세기에서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여러분 뱀과 하와에 대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지금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또 뱀이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결코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속에 이런 여러분 욕심 때문에 유혹이 일어나는 유혹이. 욕심 때문에 유혹이 일어나는 걸 이걸 이렇게 펼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딸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랍니다. 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나의 도둑질해서 차지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생각이. 그래서 인간들이 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죽이고 그 모든 걸 도둑질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옛사람이라는 옷을 싹 입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계속해서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도록 유혹을 불러일으켜요. 유혹. 여러분 원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고 더 기뻐하고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 나무가 돼요.
그러면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고 더 고통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우리는 선악지식 나무가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느냐. 그걸 따먹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우리를 자꾸 부추겨서 그걸 따먹고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나의 머리이고 주인인 옛사람이라는 옷을 자꾸 입는다는 거예요. 이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삐끼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러는 시험 받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욕심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에 걸려 미혹되다.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저걸 도둑질 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나의 머리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욕심에 속아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꾸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냥 삐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낳게 만든다. 죄. 그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자꾸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게 만든다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 죄가 자꾸 자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망을 주고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욕심에 쏘아서 욕심에 부추겨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킨다. 이게 욕심. 자,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정욕이 나오죠. 마음의 정욕. 이게 에피뚜미아, 욕심, 탐심.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걸 가지신 그런 왕으로 머리로 오셔서 그 하나 되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로 마음껏 주인처럼 누리고 사용하게 해 주셨더니 인간들이 욕심이 생기더라. 욕심. 야,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욕심이 생기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너의 왕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정말 네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하고 허락을 하셨다. 허락. 당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죠. 모든 건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죠. 나눠줄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가져가가지고 네가 주인 노릇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당자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지혜, 힘, 능력 그걸 안 주시면 안 되느냐? 안 주셨다면 인간이 그런 죄를 안 지을 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율법이 죄냐? 그러죠.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과 복.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래서 왜 율법이 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을 모든 종기 능력을 주신 게 왜 죄냐? 인간들이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탐심이 문제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명과 복을 준 게 왜 죄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걸 주셨어요. 그거 준 게 왜 우리에게 문제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문제지. 그걸 두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 복을 준 게 왜 문제냐,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뒤에 에코는 좀 꺼도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는 이웃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근데 이걸 빌어서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진짜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생명, 지혜, 힘, 능력, 존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사도 바울은 그 탐심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을 것이다. 아, 성경이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구나. 인간이 가진 모든 욕심, 탐심의 뿌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 탐심이라는 탐심.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죄의 뿌리를 딱 들어가면 탐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라는 옷. 자꾸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을 오늘 본문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이냐? 썩어져가는 옷이라. 썩어져가는 옷.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얘가 뻗대이로, 오늘 본문에 썩어져 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존재는 썩어가는 존재가 돼. 썩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머리가 없는 시체가 되어서 썩어져 가게 돼요. 썩어져.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니까 그 나는 사망의 몸이다. 썩어서 그냥 시체 썩는 물이 줄줄 흐르는 시체더라고요. 시체. 이 당시 로마에는 어떤 그 형벌이 있었느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시체를 그 제수하고 이렇게 다 얼굴과 얼굴, 눈, 코, 입, 팔, 다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체와 꽁꽁 묶어놔요. 시체와 얼굴 그대로 이래가지고 꽁꽁 밧줄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어가면서 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죽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바울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그 나는 썩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인데 그건 썩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도 우리는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시체를 어떻게 옷으로 입을 수가 있겠어요? 시체를. 근데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시체를 옷으로 입어요. 시체를. 이걸 알면 어떻게 그래?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입을 수 있겠어요? 시체를. 근데 우리는 시체를 옷으로 입고 그냥 내 예쁘지, 잘났지, 또 깨끗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시체를 옷으로 입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시체를 옷, 시체를. 그게 썩어져가는 옛사람 옷이에요. 썩어져가는 옷. 시체를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냥 내 예쁘지, 내 잘났지 이러고 있다.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놀래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이걸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울부짖죠.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였는데 그 나는 말하자면 썩은 시체더라고요. 시체. 내가 시체를 옷으로 입고 시체를. 그래서 그냥 이사야 선지자 울부짖어. 나는 망했구나. 망했고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이 벗을 수가 없어요. 시신을 나하고 꽉꽉 묶어놔요. 시신이. 이걸 벗어야 돼요. 시신이 꽉꽉 나하고 묶여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벗어야 돼요, 벗어. 그래서 이걸 알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주십시오. 우리는 울부짖게 돼요, 울부짖게. 이 하나님 앞에 이 통곡이 울부짖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걸 알면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돼 있어요.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울부짖음이 안 오겠어요? 조그마한 병만 생겨도 그냥 우리는 놀라는데 시체를 입고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부짖게 되고 이 옛사람의 옷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이 시체거든요. 시체. 시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걸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이 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의 옷, 시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옛사람의 옷, 이 시체를 벗어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